소시적 경험입니다만 겨울이 되면 어느 시즌보다도 더 많은 양의 땔감을 아궁이에 밀어넣고 불을 지펴죠. 이유인즉 긴 겨울밤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달구어진 이 온돌이 새벽이 되면 서늘하게 식어가면서 온기로 충만했던 방안도 서늘한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은 번거롭더라도 다시 부엌에 나가서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럼 또다시 온돌이 달구어지면서 냉기가 스며들었던 방안이 다시 온기로 충만해지게 되죠. 자, 이 온돌이 이 구들장이 달구어진 상태, 이 상태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전성기죠, 전성기.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분량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전성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성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벤트 같이 서늘하게 식어버린 구들장 같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어느새 전성기가 점점 하강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왕년에 나도 한때는 이런 전성기가 있었다고 위안을 삼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전성기를 복구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 마련이죠. 자, 서늘한 구들장은 다시 아궁이에 땔감을 넣고 불을 지피면 데워지지만 한번 서늘한 상태가 된 이 전성기는 복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그 상실했던 전성기를 복구하는데 또다시 매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떻습니까? 전성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성기를 복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전성기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도 있어요. 영적 영역에는 전성기가 어떤 것인가? 소위 우리가 말하죠.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이름만 힘쓰고자 했던 그 열정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가 영적 전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은 영적 온도가 최고치를 달구어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겁나는 게 없죠, 소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온도가 데워지고 영적 전성기가 되면은 순교도 불사할 정도로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영적 전성기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영적 전성기가 서서히 감퇴하면서 언제 그랬는지 서늘한 상태가 되고 말이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영적 전성기, 영적 온도가 서늘하게 된 미지근한 상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 말씀은 사역의 현장에서 퇴출당하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당하고 결국은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온도가 늘 데워져 있어야 하고 뜨거워야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했죠. 세상에는 전성기가 이벤트 같지만 영적 영역에서는 이 전성기가 계속해서 상승 모드로 진행해야지 하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물끄러미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
영적 온도가 뜨거운 사람, 영적 전성기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상승 고도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영적 전성기가 언제 있었느냐?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소멸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 전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온도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어떤 징후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에 지진이 일어난 징후가 있듯이 우리의 영적 온도가 서늘하게 식어버리면 다시 데워질 그 상황이 참 요원하죠. 그래서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영적 온도가 서늘하게 식어질 때 어떤 징후가 있어요. 첫째는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초심.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다고 말씀했을 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했죠? 베드로.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도생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을 맡기고 영혼을 맡길만 그런 분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각자 도생했죠. 왜 그랬을까요? 보신책도 문제였지만 그 부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초심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명부지에 예수가 나타나서 나를 따라와 할 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쇠가는 자리를 버릴 정도로 그러한 그 결단과 그런 뜨거움으로 충만했던 그 신앙의 영적 온도가 식어버린 것입니다. 보신책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영적 온도가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초심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걸 유지하지 못하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직분받았을 때 그 열정과 뜨거움이 지금 있느냐? 전 안수할 때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그 눈물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만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비극이죠. 눈물이 많은 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교제의 증거입니다. 영적 온도가 뜨거운 사람은 눈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펑펑펑펑 온초물이 솟듯이 이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의 한 뜨거운 애정의 눈물이 솟아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는 뭐가 위기야? 생활이 어려운 거, 코로나, 북한의 이 주변 상황들이 가시적인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 지수가 약화되고 초심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위기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영적 동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 죽으러 가자. 도마가 말했죠.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자 했죠. 근데 잡히시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영적 동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따라가야 하는데 중도에 멈추고 마는 것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아닙니다. 영적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 위기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동력을 상실한 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동력 상실 때문에 고통을 서로 해본 적도 없어요. 그야말로 복지부동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펄펄 뛰는 생물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화석이에요. 화석. 형체에 있을 때 생명력을 상실한 화석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적 동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서서히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세상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인 에클레시아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는 나중에 야합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동력을 상실하니까. 주여, 성령 충만 자체가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영적 동력을 강화시키라 하는 영적 동력을. 그것 없으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영적 동력이 상실했는지 아니면 그 동력이 강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교회에서 받은 사명만 헌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며 사는 것도 헌신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자체가 최고의 헌신인 것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직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당신은 이제 신부, 사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삶을 사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을 성직자라 했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성직이다. 참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성직자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성직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책임을 해야 성직자예요. 이것을 상실했다는 것 자체가 동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느냐는 상당히 그 사람의 인생과 사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 제자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불렀고 부활한 후에 만나서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냄을 성령의 능력 받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았습니다.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이 뭐지? 사도 아폴로토로스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다 보냄을 받았어요. 저는 가끔 이제 생신 맞은 분들께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에 대사로 파송받은 걸 축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대사는 파송받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죽을 때까지 노역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미련을 갖고 세상에 집착하고 그런 어떤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동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뿐입니까? 초심을 회복해야죠. 이거 다 우리가 상실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까지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다가 이 어리고 도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영적 동력이 회복됐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않느냐? 영적 동력을 회복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초심을 회복한 거죠. 또 제자들과 함께 세상이나 복음을 전하죠. 무슨 뜻입니까? 정체성을 회복한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상실했던 초심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소멸된 자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영적 동력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기도하다가 화석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내 자신이 화석이구나. 이 신앙생활 자체가 어쩌면 퍼포먼스겠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은 생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각자 도성의 길을 걷던 제자들이 그 여리고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초심을 회복하고 동력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그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거듭났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 두 사람의 경험, 그 당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재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인생을 마시 시탄이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구들장은요 다시 집히면 다시 데워져요. 그러나 영적 독립과 초심과 정체성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상실한 초심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약화된 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망각하고 있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세상에 파송받았느냐, 왜 세상에 파송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파송한 그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더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우디에게 말씀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동력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남은 인생 힘있게 예수 위해서 살아간다면 후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사람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상급받는 것이 우리 목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증거했습니다. 초심을 회복하고 동력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여 살아갈 때만이 후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십시다. 낙향하다가 다시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 올라갔던 그 엠마오 도상의 제자를 주여 초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영적 동력이 다시금 강화되기 원합니다. 망각한 정체성을 다시 되살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제자,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 번 더 초심을 회복하고 동력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